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97페이지, 신약성경 197페이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영광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여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어떤 날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적으로 사람들의 속사람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고물상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품들을 파는 장소에 가면 새 제품을 팔지만 고물상에는 사람들이 쓰다가 못 쓰게 된 것들을 모아다 놓은 것 아닙니까? 찌그러지고 마모가 되고 휘어지고 부러지고 또 전혀 가동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의 물건들을 모아 놓은 것이 바로 고물상인데 교회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하하거나 비방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고물상에 버려진 물건들과 같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은 그 다음부터 사람이 천사처럼 변화가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생각하지만 신학을 공부할 때 공부했던 것처럼 사람은 회개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연단이 있고 그리고 차츰차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져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신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교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물론 처음 믿기 전보다 많이 변화됐고 많이 성숙된 사람도 있지만 그 내면 속에 아직도 바꾸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도 많아서 그런 바꾸어지지 아니한 내적인 사람의 모습이 가족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다른 사회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갈등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제 그런 경우도 사실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그런 현상이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회와는 좀 다르게 좀 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사회처럼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빈도는 좀 적다 할지라도 그래도 역시 고물상은 고물상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떤가? 세상은 이보다 어쩌면 더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가 뭔가 생각해 보게 되면 마모되고 못 쓰는 이제 그런 물건들, 폐지 이런 것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다고 하는데 마치 그런 분들처럼 못 쓰게 된 사람, 마모된 사람, 휘어진 사람, 농난 사람 이런 문제가 심각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곳이 교회인데 사회는 교회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교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압니다. 타락의 근성 가진 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부패한 인간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알게 하지만 세상은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고 성실하고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교회 내에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스스로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계에 많고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때는 한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물론 산림에 우리나라 형편입니다. 수풀이 우거지고 그래서 맹수들이 많아서 맹수들이 가끔 추운 겨울 같은 때 배고픈 때 내려와서 사람들이 키우는 짐승을 빼서 훔쳐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산에 그렇게 사람들까지 해칠 만한 물론 농사는 분들의 곡식을 해치는 짐승은 지금도 있지만 그런 맹수들이 사라진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맹수들은 사라졌는데 이제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맹수의 습성이 바로 사람들 속에 숨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사단이 사람들을
맹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많은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며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지혜롭고 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모세가 장인의 양을 몰고 그리고는 이제 광야에서 우리로 말하면 들판이죠. 아주 사람들이 거처하기 힘든 곳 뭐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곳에서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몰고 다니는 목자 노릇을 했는데 벼랑간에 자기 앞에 큰 가시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습니다. 이상한 현상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무슨 일인가 하고 다가가 앞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그 백성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 모세가 자기 형만큼 말주변이 없는 건 사실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면에는 또 다른 아마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는 그런 아마 마음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철천지 원수 같은 니느웨 성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이 싫어서 그 명령이 싫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도망을 가버렸다가 다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이때 심정이 모세의 심정이 아마도 요나의 심정과 같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 백성다운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40년 전에 그 히브리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도 조상이 같고 그래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노예된 애굽에서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내 힘이 가능하면 해방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밤낮 없이 그 백성을 가슴에 품고 사랑했는데 결국 그 백성들이 나를 버려서 그래서 내가 도망을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다니요. 그런 아마 반문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못 갑니다. 그런 뜻에서 말 주변도 없습니다. 보내시려면 우리 형 아론을 보내십시오. 말 잘합니다. 사람들과 가깝게 친하게 지냅니다. 저는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그런 변명을 들어놓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내가 가까운 사람, 친근한 사람, 보통 때에 나와 마음을 나눈 사람을 만나러 가면 기분이 좋아서 좋은 마음으로 달려가지만 서먹서먹한 사람, 나하고 뭔가 응어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간다면 가면서도 많은 갈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를 배반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다고 하는데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내 손에 든 게 뭐냐 해서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모세가 놀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꼬리를 잡아라 하셔서 꼬리를 잡으니까 도로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산 것이 무엇이냐? 그 나 헛된 것이다. 내가 어느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너를 몰락시킨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런 뜻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나섰다가 백성들로부터 버림받고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도망을 다녀서 숨어서 사는데 이젠 그가 그 마음이 백성들을 향했던 마음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나 살자. 내게 주어진 인생이나 잘 살자. 그런 마음으로 좁아지지 않았나. 그런 그 모세를 향해서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었다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내가 너를 극진히 아끼고 내 자신을 위해 살지만 그것도 쓸데없는 일이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 길, 내 가슴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길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하는 의미에서 모세의 손을 다시 가슴에 넣었다 꺼내니까 여상해졌다. 도로 문둥병 발했던 손이 건강해졌다. 회복됐다. 이제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 모세에게 보내시면서 그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신을 벗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너 자신의 편안함, 안일함, 내 자신이 생각하는 길로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세상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내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으면 오히려 모세의 종으로 보내실 때 네 발에 신을 2켤레 가져라. 1켤레 떨어지면 떨어지기 전에 3켤레로 바꿔라. 옷도 2벌 가져라. 그러면 하나 더러워지면 또 하나로 바꿔 입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의미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가르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는 길로 내보내시면서 2벌 옷도 가지지 말아라. 신발 2도 하나는 신고 하나는 걸머지고 그리고 가지 말아라. 한 벌 오시면 족하고 신발 하나면 족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백성에게 나아가는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무장하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장을 해제하고 가라. 그러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보내진 자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더러 있었겠지만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땅히 이 세상에서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어떻게 그 백성을 사랑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라 하는 뜻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모세가 그 백성에게 나아갔지만 그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보냄 받은 자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모세의 형 아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 그 사람을 오히려 우두머리를 세워서 우상 숭배하는데 열중을 다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연단받으며 계명을 받는 동안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처지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모세를 반대하고 고역한 것처럼 이 시대의 종교인들, 레위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오히려 아론을 세워서 우상 숭배에 열중했던 것처럼 외식된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너희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하는 뜻에서 유대인들, 자기 말을 듣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실 때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만나셨을까? 왜 가시나무에 오셔서 모세를 만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 그들을 만나러 오시는데 가시채를 마치 옆에 끼고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데 보게 되면 짐승들이 궁창에 빠지거나 위험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를 건져내 보려고 합니다마는 순한 짐승이거나 사람에게 훈련된 짐승은 주인이 구원해 주길 기다리지만 맹수 같은 맹수들은 오히려 사람이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반항하는 것처럼 타락한 시대의 타락한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셔도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가시채로 찌르고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시떨기 가운데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말구에 오신 것이 바로 광야에 오신 것이고 가시떨기 가운데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겪으신 고난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고난의 전부를 돌이켜보면 광야 가시떨기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긴 하지만, 그런데 교회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부딪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상처 입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만은 한때는 제가 수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돌이 아니고 물에서나 또 아니 많은 어떤 그 지구의 어떤 이변 그런 가운데서 잘 단련된 돌 그런 들을 모으는 게 수석인데, 물이 흐르는 곳, 물이 강렬하게 흐르는 곳, 그런 곳에 돌이 모서리가 많고 험이 많은 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부딪히면서 스스로를 연마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연마되고 훈련되고, 그러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더 겸손한 사람으로 연단되어 가고 훈련되어 가는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한다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대인관계 문제일 수 있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틀어 보면 결국 대인관계의 문제요, 인간의 문제요, 인격의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터 드래커 유명한 교수, 최고의 경제학 권위를 지금도 사후에도 가지고 계신 분이 쓴 책들을 열거해 보게 되면 맨 나중에 쓴 글이 경영의 핵심은 인간이다, 인간성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해서 겪는 아픔이나 고통이 마치 광야에서 가시떨기에 찢기고 옷이 찢기고 살이 찢기고 또 상처를 입고 돌에 발이 부딪혀서 아픔을 겪고 쩔뚝거리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이지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가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좀 무시했습니다. 어떤 명분상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서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다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고 발에다가,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으며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이 험악한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세상에 오셔서 다니시며 상하시고 찢기시는 발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겠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하셨고,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사람을 초대하며 또 그 사람을 섬기는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갈등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낙심을 하고 그러며 생활합니다만, 그래도 세상과 다른 곳 교회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연단 훈련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데려가신다는 이 진리 하나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을 다하며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서 겪는 시험과 시련을 넉넉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의지해서 시험을 이기고 연단을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그 어느 곳에 가도 마음이 찢기고 생각이 허탈해지고 갈등하고 핍절해지는 경우를 많이 겪사오나, 그래도 비록 값주으시고 사신 몸된 교회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 믿음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오늘을 살도록 가르쳐 권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성도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용장으로 모세가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하나님 앞에 보내신 자로 그 백성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오셔서 그 택하신 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로 이 험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주의 영으로 오셔서 버려진 백성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고 품에 품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그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싫어해도 불신해도 찾아오셔서 구원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내 쪽으로 임하셔서 가마 감동케 하시고 때로는 일으켜주시고 깨워주시고 힘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가족 일터 경영 중에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